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목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체험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좀 부하 직원이 답답할 때 너 내일 나오지 마 라고 그냥 큰 소리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어떤 한 회사에서도 이렇게 상사가 부하 직원을 향하여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한 소리 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에 그 직원이 회사를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잘 나오던 친구가 왜 회사를 안 나왔나 해서 얼른 전화를 걸어서 연락해 보니까 어제 우리 모 상사가 나한테 나오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저는 안 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이 참 이거 참 무서운 친구다 라고 하면서 회사에서는 이제 이 친구를 이제 퇴사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이 직원은 이제 직업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실업급여를 좀 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노동청에 찾아가서 일본의 노동청에 해당하는 곳에 찾아가서 내가 이래 해서 실업을 하게 되었으니 실업급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노동청의 직원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것은 권고사직입니까? 자진사퇴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직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회사 측에 통보를 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나오지 말라고 한 게 진짜 퇴직하려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 똑바로 하라고 정말 홧김에 그냥 이럴 거면 나오지 말라고 한 거지 그게 무슨 사퇴하라고 한 거냐 라고 해서 우리는 결국 이거는 권고사직이 아니다 그냥 자기가 퇴직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싸움까지 갔는데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상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한 것은 결코 해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해고가 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상사가 나오지 마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인정이 된다 라고 해서 이 직원은 해임이 된 것은 아니지만 퇴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이제 회사를 안 나와도 이 기업은 그 공급을 지급하라 라는 법원의 명령이 실제로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사를 자르려고 해도 그것은 자진사퇴가 아니라 회사에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회사를 안 나가도 돈이 나오고 회사가 잘리더라도 이제는 실업급여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한마디로 이렇게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영원한 사랑에 그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악을 행한 가운데서 미디안의 침략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주에도 나누어 보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으로 40년간을 훈련받은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될 것 같기만 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것이 나오고 자신이 삶이 재산도 얻어지고 그냥 의지할 만한 땅도 있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땅을 의지하고 그 농업의 신인 이방의 신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그 반복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일들 가운데 오늘은 미디안의 7년의 그런 억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택하여서 내가 다시 이 미디안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혀 못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막 자기가 진두지휘해서 인도할 수 있을 만한 카리스마도 있고, 또 누구와 그 키도 장대하고 그 강한 큰 창도 그냥 가볍게 휘두를 수 있는 장대한 사람을 우리는 보통 큰 용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라면 오늘 기드온은 전혀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택하신 까닭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큰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스스로를 낮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신앙인으로 나아갈 때는 특히 나는 작고 연약한 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앞서서 그냥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쁘다,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기도 내가 바쁘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우리는 뒤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하여야겠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군 시절에 저는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의 자녀로, 그리고 좀 커서는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이었는데, 군대라는 곳에 저 완전히 다른 생활, 목사님 아들도 전도사도 신학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아무런 그런 자격이 없어지는 그런 전혀 새로운 환경에 나아가서 이제 여러 선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비 중대를 나왔는데 그 24시간 경비를 서거나 근무를 서거나 작업을 하는 게 다인 부대였어요. 그래서 주일에도 시간이 나지 않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시간이 나지 않던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가겠다고 하면은 제가 근무 설 시간을 떼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또 막내가 교회 간다고 안 간다 그러면은 선임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교회 간다라는 말을, 제가 20년을 신학생으로 목사님 아들로 살아왔음에도 나는 교회 가야 된다는 말을 선뜻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한 용사로 부르신 걸까? 라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경 시대는 약 기원 전 1200년경의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 아직은 그 왕이 제대로 그 국가가 성립되지 않아서 이제는 그 나라의 왕이 없으므로 이제는 민족 공동체, 민족 연합의 그 성격을 띠는 아직은 조금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의 형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지파로 나뉘어서 특정한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산으로 올라와서 그 민족이 회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논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민주적이기도 하지만 당시 왕정, 다른 나라 그 강한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후진적인 그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이방에서 그들이 그런 중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강한 이방 민족들을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로서는, 그 군대로서는 그 이방의 민족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백성에게 약 7년간의 그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 미디안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파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파종이 아니라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 파종할 때부터 그것이 완료된 후에,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를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만 되면은 이제 그 미디안 민족들이 칼과 방패를 가지고 그들 앞에 침범하여서 곡식도 빼앗고 노예도 빼앗고 여러 가축과 그들의 여러 가지 생활 여건에 되는 것들을 모두 다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7년이나
반복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곡식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자신들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또다시 씨풀릴 것들을 보존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은 이 미디안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도 숨고 땅굴도 파고 여러 산성도 지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그 곡식을 보존하려 노력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 중에 이 기드온은 이제는 그 자신이 추수했던 그 밀 곡식을 가져다가 이것을 껍질을 벗기고 타작을 해야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밀타작을 어디서 합니까? 이 밀타작은 너른 마당에서, 그 먼지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너른 마당에서 큰 그 도리깨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빻아서 이렇게 얻어야지만 원활하게 작업이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포도주 틀에 아주 좁은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깊이 파여 있는 곳이에요. 먼지도 제대로 날아가지 않고 이거 작은 막대기로 그 밀 이삭을 이렇게 그냥 아주 소규모의 그 이삭만 빻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미디안 백성들의 눈을 피하여서,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하였던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비참한 자리이고 연약한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찾아와서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상황을 이 기드온이 들었을 때 그는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니, 좀 어떻게 그럴듯한 얘기라야 내가 아멘하고 순종을 하겠지. 나는 이렇게 어린 자인데 지금도 이 미디안 백성이 무서워서 내가 정말 누구에게 들킬까, 정말 이렇게 혼자 나와서 이렇게 소리도 숨죽여가면서 이것을 빻고 있는 중인데, 정말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겁 많은 사람을 가지고 큰 용사라라고 말씀을 하시다니, 그것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창검을 가지고 미디안한테 나간다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그 능력을 생각한다면 나는 칼 한 번 휘두르기도 전에 그들의 강한 군사력 앞에 나는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도 어떻게 이런 연약한 나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나를 죽이려는 계획이 아니시면 어떻게 나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기드온의 그 상황에, 인간적으로는 기드온의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용사로 그를 택하시려 하여도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강한 용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안 된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일진데, 오늘 이 기드온은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고 싶은, 한 번은 그 말씀을 의지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아직 본문엔 다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는 기드온의 마음이,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서는 이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으로 이렇게 나아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기드온의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그 기드온처럼 했을 것이고, 아니 나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증거를 구하기 이전에 그 자리에서 피해버리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까?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버려두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는 것이 그곳의 상황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는 없지만, 내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이스라엘을 그 이전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참이시라면 정말 이 시간 나에게 증거를 보이사 나로 믿게 하시고 나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큰 용사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당신의 그 구원하심의 능력을, 그 증거를 지금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이 기드온의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 나아가는 그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큰 용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동조할 세력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그 작은 믿음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가 대답실 할 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그 큰 산을 들이어서 저곳으로 옮겨지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응답이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그는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오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포도주 틀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에는 결코 그를 놀리려고 그를 그렇게 부르시거나 그를 그 미디안에 보내서 죽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부를 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큰 용사로 세우리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 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바라보고 마침내 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애굽의 강한 신들을 이기시고 그들을 굴복시키신 그 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를 부르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기드온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도와주신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또 그 모든 세상의 그 모든 것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아무리 작은 자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라도 들으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사 그에게 그 믿음, 그가 믿을 때에 또한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포도주 틀 안에서 그 정말 땅만 바라보고 그 자신의 먹을 그 작은 그 일 이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디안을 이기고 미디안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바알세불, 바알과 싸우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포도주 틀 속에서 움츠리고 있던 자가 이제는 그의 어깨를 펴고 그의 민족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지파에서도 작은 자고 우리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고 연약한 자인데 그 작은 자가 이제는 민족을 영도할 지도자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강한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리디아는 이제 이 기드온을 볼 때에 이후에 기드온과의 전투에서 기드온이 백전백승하게 되었고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시는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용사로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사 그를 복주시고 그에게 당할 자가 없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누리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큰 용사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기를 원하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그의 은혜의 품에서 떨어뜨림이 없이 모두가 다 품으시고 그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군대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어서 정말 선임들,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다 저보다 비슷한 또래고 심지어는 저보다 어린 선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나보다 어린 그 친구들이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그들에게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말 한마디를 제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때 제가 그렇게 겁이 많았나 그렇게 연약했나 생각되는데 아마 또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또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냐면요. 그렇게 교회를 그때가 제 1경비 중대였는데 교회가 저희 그 중대에 한 20걸음만 이제 이렇게 벗어나면은 이게 조금만 올라가면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바라보면서 저기 교회 가고 싶다. 그 근무를 이렇게 출동하고 다시 복귀하면서 항상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 저 교회 좀 가고 싶다. 20걸음만 가면 되는데 정말 내가 말 한마디를 못해서 저기를 못 갈까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냐면요. 그때가 제가 7탄약창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대장님을 창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창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목사님 신병이 오면은 목사님께서 신병들 좀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사고도 그때가 막 기밀병 이런 사건들 한참 많이 있었을 때라서 이 창장님이 그 목사님에게 신병들은 전부 다 그 목사님을 목사님과 심리 상담을 좀 하고 목사님한테 좋은 말씀도 듣고 그렇게 좀 위로를 얻어서 군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그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셨는데 딱 가니까 목사님하고 딱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마치 그 목사님이 군목은 아니시고 그냥 민간에서 파송된 그냥 자비량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마치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이 하더니 우리 신병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교회도 못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해서 상황이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조금만 기다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좀 기다려 봅시다 라고 했는데 어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저희 중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대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중대장님이니까 저 근무 나갈 시간 막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막 근무도 바꿔주면서 저는 그 중대장님한테 갔어요. 갔더니 함준이 형 너 뭐라고 저번에 얘기한 거냐고 어떻게 얘기한 거냐고 얘기하시면서 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있는 얘기만 얘기했다 그랬더니 너가 이제는 그 군종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TO가 한 명밖에 없고 이미 그 다른 중대에서 한 명이 거기 있었는데 그 창장님이 특별히 그 조치를 해가지고 TO를 한 명도 보통은 전역을 하고 새로 한 명 뽑아야 되는데 그 TO를 한 명 더 늘려가지고 2명이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대신에 너 근무는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 정반야라고 해서 좀 덜 피곤한
그 직급으로 바꿔줄 테니까 그 전반향만 고정으로 나가되 대신 잠은 자지 말고 모침은 자지 말고 너는 교회 나가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 때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는 전혀 말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히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고 다른 우리 부대원들도 그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큰 용사로 세워주신 그 간증이, 그 증언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워주시고 그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이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나의 생각에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다 큰 용사로 강한 용사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포도주 틀에서 일어서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한 힘과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그 강한 미디안과 같은 이 세상에 부딪혀서 승리를 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특권이요 큰 용사됨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큰 용사로 강한 용사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강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쓰러져서 낭망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믿음을 다시 찾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큰 능력과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태부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초라한 모습, 작디 작은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디안에 쩔쩔매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숨어서 그 작은 미리상만 털고 있는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나가서 저 미디안 민족들을 진멸시킬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자신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강하고 능하게 하셨듯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축복으로 아니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원과 같이 당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세상에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는 그들을 인도하고 능히 하나가 열을 대적하고 백을 대적하고 천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며 나아간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영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그를 알게 하시사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의 영적 후손들에게까지 충만하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고와 창고를 여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그 열쇠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과 같이 큰 용사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기도원이 그 포도주틀 정말 두려운 가운데서도 미디안의 눈에 띄면은 그가 모든 곡식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얻고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고자 그가 그 포도주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로 달려갔듯이 오늘 우리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다름박질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나 혼자의 생각으로 있다면은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그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를 항상 얻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도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주님께 먼저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 평안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증거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번쩍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마치 모세를 승리로 인도하신 이스라엘을 승리로 그 손을 번쩍 들 때에 승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우리의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많은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드림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감을 가장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시때때로 우리의 그 영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특정한 장소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 또한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비판하기도 하고 그들의 정말 폭력적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들은 하루에 3번 이상을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계신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성질을 향하여서 그들은 자리를 깔고 항상 기도하고 또 그 자신의 예를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 또한 그럴진데 우리 예수를 알고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큰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비판하는 이단들의 모습을 보건대 그들은 잘못된 믿음, 서로를 상처주는 믿음, 하나님이 아닌 어떤 특정한 교주나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들을 욕하면서도 그들이 정말 철저하게 말씀 생활하고 철저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은 잘못된 믿음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왜 그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히려 숨기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루의 시시때때로 주님을 묵상하고 특히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혀 큰 용사가 아닌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했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셨고 숨어있는 그를 주님께서 찾아와 그를 강한 용사로 부르셨고 그 기드온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그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용사로 그렇게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지만 우리는 기드온의 상황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행하기만 한다면 기드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나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사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내주시사 그를 사랑하고 그의 힘을 힘있게 원하는 그 누구에게 세상을 이길, 오직 세상을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그 강한 믿음, 그 세상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을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 그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더욱 사랑하시사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